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은혜를 꼭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또 다 판단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식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는지 사람 앞에서 또 보이기 위하여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며 충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주님은 한치도 양보 없이 그들과 맞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거짓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 숨은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위선과 또 외식을 우리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7가지 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아주 무시무시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주님은 드러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 귀한 사람들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돌로 된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언제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권위의 법적 계승자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이 모세의 자리는 최고의 권위의 자리죠.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한마디로 딱 평가절하 해버립니다. 말은 옳게 하는데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그들의 지식과 가르침과 행위는 별개였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외식, 휘포크리테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파크리티라고 하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이죠. 가장했다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연극하듯 연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은 연기하듯이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의 겉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이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심과는 거리가 먼 거죠.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띠입니다. 이것을 넓혀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술을 크게 치렁치렁하게 옷에 달린 술 있잖아요. 이것을 치렁치렁하게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칠애와 허세를 이렇게 주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 가도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당에 가면 상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같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인본적인 모습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화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들 따라가다가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예, 그들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지적입니까? 1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멸망하게 만드는 주범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또 율법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낸다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과 함께 접촉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전부 지옥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들의 행태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주 격앙되게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눈먼 지도자요, 맹인들이요. 여러분, 눈먼 자, 맹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분별이 되나요? 눈 감고 걸어보세요. 답답하죠? 답답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맹인, 그런데 지도자예요. 눈 감은 지도자,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아주 잘못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도다. 또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요? 무엇이 더 큰 겁니까? 성전이 큽니까? 금이 큽니까? 재물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금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종교놀이 하면서 그들은 사익을 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성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주머니 차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성직자들도 물질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 생활이 필요합니다만 지나치고 과도하게 사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욕심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목적이 된다든가 이러면 타락하는 것이 돼요. 이들이 곧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어느 것이 크냐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뭐가 크냐? 돈이 크냐? 성전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21절 22절에서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거고 하늘로 맹세하는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금에 있습니다. 재물에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겉으로는 여기 박하, 회향 근처는 향신료들입니다. 음식의 재료들이죠. 아주 미미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작은 수입의 11조도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믿음과 의와 신과 긍휼은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거칠에만 한 거죠. 허세만 부린 거예요. 전형적인 인본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목적인지 전혀 분별 없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3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같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책망의 말씀일까요? 오늘 이 책망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린
인본적으로 왜곡시켜버린, 그리고 거칠에만 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저의 마음과 말과 또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계획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세요.